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고 예언했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이 이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에 더 추가로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의 때가 있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시대가 바꿔진다라는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꿔지는 것이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그러면 제자들이 그 때와 징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나가서 사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어서 하실 때는 그분이 때와 기한을 제자들에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거에 맞춰서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그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씀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더 나눠 나갈 거예요 앞으로. 자,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추수될 띠아들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고 어린 양의 새 이름을 받음으로 그들의 수가 몇이든지 다 죽여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추수되는 때인데, 이때는 짐승의 때로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계시록에서는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개인적인 세대의 종말이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 시대의 종말도 되겠죠. 종말론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이것은 항상 성경은 개인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적용하고 양면을 항상 말씀에 감춰놓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 다 자기가 살던 세대에서 구원을 얻고 나서 이룬 다음에 음부로 내려가서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면 가장 좋은 사람들이죠. 가장 좋은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 시대가, 이 세대가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그 세대, 그 시대라면 우리는 짐승을 대항해서 이기는 자로, 순교가 되지 않으면 신부성에 데려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 사는 거예요. 꼭 짐승 때를 맛보고 뭐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 그것을 추구하지 말자. 그래서 나도 형제 갈 때 같이 가면 제일 좋고, 이제 내 이제 듣기 쉽게 하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면 그게 한 시대가 종결되는 때예요. 그런데 그 두 증인들의 세대는 사도 요한의 세대잖아. 그런데 한 세대라는 것은 자기만 사는 게, 자기 또래만 사는 게 아니고 3, 4대가 같이 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대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서, 자,
이어나갑니다. 이런 방법으로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이께서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서 익은 곡식을 추수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 13절에서 16절 땅에 곡식을 인자 같은 이가 흰 구름 위에 앉아서 거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앉아 계신 흰 구름이 되는 걸 축원한다 이런 말이요. 그때서 마지막으로 거둬지는 자가 되는 걸 축원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음녀와 음녀의 7 머리에게 붙은 기독교인들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10 뿔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종교 핍박을 받고 큰 음녀가 벌거벗겨진 후에 불로 살라서 음녀에게 속한 신자들의 몸이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영혼은 산채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데,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계시록 17장 15절로 18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걸 안 해드렸는데 우리 홍영재님이 아까 저 자료 올리는 시간에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경륜을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더 읽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자, 계시록 17장 15절로 18절 읽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15절에 나오는 말이죠. 이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할 때 그 음녀가 앉은 물은 큰 물, 창세기 1장에서는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된다 그랬죠. 자, 바다 위에 이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깔고 앉아 있는 여자가 세상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여자예요. 해를 입은 여자. 뭘 추구하느냐 이제 이거예요. 자, 그걸 설명을 해주고 나서 네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계시록 13장부터 나오는 말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나 용은 10 뿔과 7 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여기 음녀를 미워한다는 건 세상 교회를, 세상 정치 지도자들이 분을 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평화시대에는 종교와 정치라는 건 항상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에게 양심이 살아있는 때이기 때문에 평화시대니까 숙이는 거예요. 건드려봐야 자기 정치 생명에 위험하잖아요. 표 깎아먹는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대통령 출마해도, 국회의원 출마해도 나 같아도 기독교 막 비판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교도 좋고 뭐 유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다. 유교에 가면 뭐 저러는 조상 숭배 잘해야 된다고 종로 삼관과 사관과 거기에 보면은 성균관 있잖아. 그 가르치는 할아버지들 있잖아. 거기 가면 당연히 국민성이 다 그걸 타고났는데, 거기 가서는 국회의원 출마하면 거기 사당에 가서 절 한번 하고 와야죠. 그리고 강남에 있는 불당에 가서 또 절 한번 하고 와야 되잖아요. 큰 예배당, 뭐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 가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또 한번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통틀어서 다 나 찍어주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고 일당 독재가 돼.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지금 민심이 그쪽으로도 먼저 한쪽으로 물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일당 독재를 하고자 하는 야심 모든 인간들은 다 있죠. 여기에 수천 명 모여놓고 내가 여기서 큰소리 치고자 하는 야심이 나라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시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짐승에 대해서 시비를 자꾸 걸어. 그거 불의한 짓이다. 당신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그러면은 참다 정치 지도자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군사력이 있고 경찰력이 있어. 검찰 동원할 수 있어. 족치는 거요. 그것이 지금 읽은 말씀이다 이거예요.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 가지고 벌거 벗겨. 그러면 네가 나 이렇게 망신 주고 개망신 주고 그랬어? 나를 홀딱 벗겼어?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네 치부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해가면서 정치적으로 종교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예배당에 무엇이 있다, 누가 뭐 했다. 이게 떠들 필요도 없어. 슬쩍슬쩍 이렇게 참모들을 통해서 신문사에다가 인터넷 매체에다가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심이 그 예배당 목사는 처죽일름이 되는 거지 뭐. 신부님이 이거 처죽일름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비리를 싹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음료 그냥 홀딱 베끼는 거지요. 그런 정도로 끝내면은 그래도 둘이 좋게 지내자 하는 것이지만 분이 안 풀려. 그러면 불살라버려. 다 잡아다가 순교시키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음료를 처음에는 벌거벗기고 그 다음에는 불살라버려 완전히. 그것이 끝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예배당에 눈이 햇볕처럼 빛나가면서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가라지 단에 묶인 사람들은 순교당한다고 자기네들이 순교당한다고 생각하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래가면서 죽지 좋게 죽냐 이 말이요. 아무도 않고 죽어 죽으냐. 저희가 순교당한대.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미 순교당해서 빛들이 떠나가서 수가 다 찼기 때문에 이 일이 오는 건데 본인들이 순교자고 당한다고 저희 가정 통일해 아주 이러고 있어. 이것이 하나님 비밀이다 이거예요. 자, 끝까지 읽겠습니다.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기독교는 망하는 것이 무너지는 거지. 근성 바벨론이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아주 먹고 이것이 잔치잖아요. 천국 혼인잔치. 이 말씀이 19장에 가면 흰말을 탄 군대에 의해서 정치적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산채로 불고기 해놓고 나서 공중 나는 새들 보고 와서 다 먹으라 이 잔치 참여해라 이런다잖아요. 우리는 그때 불고기 먹으러 와야죠. 주님과 함께. 그러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걸 비밀을 미리 증거하게 하시고 나서 역사를 이렇게 집행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불대접 쏟아붓는 거다라고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짐승의 용의 열 뿔들에게 정치적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한 뜻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음녀를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크신 뜻을 정해놓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치적인 짐승의 열 뿔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음녀의 일곱 머리들, 그들도 뿔들이죠. 그들 일곱 머리들이고,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멸망할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설마하니 로마 군병이 와서 불살르리야 생각했죠. 그건 하나의 표상일 뿐이요. 먼 훗날 큰 성 바벨론, 기독교계가 완전히 불살라질 것에 대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기독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싹 죽는 때가 와. 이것을 믿으셔야 돼. 그때 우리는 불대접을 쏟아붓는 주님의 종들로 쓰임을 받고 있으셔야지, 그때까지 땅에 앉아서 이런 악한 꼴을 볼 필요가 있냐 이런 말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작정하셨으면 세상 심판이 와요 안 와요? 예, 뭐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가 좀 이제 거기까지 가서 뭐 이건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인데, 예,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계시하시고 나서 전파하게 하시고 그 종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과 같이 역사를 집행하시는 분이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는 이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 종선지자들을 반드시 먼저 보내서 경고를 하시고 나서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이고, 끝까지 뻗든지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살아있고 싶지 않지요? 불대접 쏟아붓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자료로 다시 갑니다. 이런 방법으로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이께서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서 익은 곡식을 추수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것인데, 이것이 짐승들에 의해서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이는다라고 표현된 거다 이거야.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주와 그분의 왕국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는 것이 추수되는 거죠. 큰 음녀와 음녀의 일곱 머리에게 붙은 기독교인들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열 뿔에 의하여 어마어마한 종교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는 이게 종교 핍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전광훈이, 황교안이, 주옥순이가 늘 외친 게 이거잖아요. 이 정권이 종교 핍박한다고 그거 외친 거잖아요. 거리두기 해야 되고, 기독교에 좀만 더 좀 참고 단체적인 모임 갖지 말아라 이제 나라가 이러니까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정치가 종교를 핍박해 이러고 막 이거 태극기 이거 흔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의 표상이다. 그게 마귀의 나라로 끌어간다라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는 표상이잖아요. 그렇다고 세상 나라가 뭘 잘한다라는 걸 나는 뭐 그거 하려는, 그 말을 하려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그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래.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은총뿐 아니라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 된다, 이걸 난 지금 강조하는 중이고,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서 대항을 끝내 하다가는 그렇게 당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정통이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 막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막 해가면서 막 그러고 죽지, 그 사람들이 그냥 죽냐 이거요. 참새가 죽어도 짹 소리는 하고 죽는다잖아.
주님은 이때를 위하여 영영한 불을 예비하셨으니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 속에서 다시는 쉼이 없는 마귀의 세계도 예비되어져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죠. 41절에 왼편 염소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이렇게 이미 예언이 됐어요. 그렇는데 이것이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거예요. 불못이라고 그러죠. 계시록 20장에는 가라지의 단은 한 시대가 종결될 때 먼저 꺼지지 않는 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라지의 단에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고 있으면 그 밭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곡식은 따로 나와라, 내 백성은 따로 나와라, 전파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증인들을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 속에서 다시는 쉼이 없는 마귀의 세계를 준비를 하셨고, 이 생에서 마귀의 사자들과 연합된 영혼들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사후세계, 영원한 사후세계로 던져넣는데 그것을 불못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넣어서 뜨거만 하고 있게 만들겠냐고, 그것은 오해한 거라고 이러고 있죠. 그러면 공의대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면 왜 믿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혼이 뜨거워 하는 것 중에서도 제일 뜨거운 아랫목자리 아주 준비되어 있어. 이 아랫목은 그 사람들 차지요. 지옥도 아랫목이 따로 있어. 그들의 사후세계는 곧 마귀의 영에 연합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그건 준비된 것이지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영혼이 마귀와 그 사자들과 딱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들 않겠다고 그러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집어들 때 나도 거기 같이 들겠다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어떻게 하느냐고 이놈의 걸. 우리는 지금 떨어져서 내 백성, 주님의 백성일랑 거기서 제발 좀 떨어져 나와라.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이곳으로 와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가 이 생을 마쳐야지. 여러분들 거기서 짐승의 몸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무슨 짐승의 몸을 세우고 있느냐고 이러고 앉았다 이거요. 그 나도한 형제처럼 가르치면 그거 들어보니까 이단이더만 잃어버리고, 2단인지 3단인지는 그건 나중에 판단해도 되고 다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도 되잖아.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잖아.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분리시키는 말씀을 계속 전파하는데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난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면, 그래? 22장 11절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가 뭐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달라붙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 거죠.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놔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건 마지막 얘기다 이거예요. 내 백성아 나오라라는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안 들으면 마지막에는 그럼 내 말로는 그러다 돌아가시게 그냥 놔두세요 그 말이요. 그럼 분별이 필요하죠. 이제 우리에게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한테는 사도 요한에게 맡긴 상이 있어.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받은 그 면류관을 뺏기지 않는 걸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속히 오시는 주님이 준비하신 상은
이방인이 이때 모든 세대마다 약속대로 모든 세대마다예요. 자기 세대의 구원을 얻고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륜적으로는 주님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자다가 오는 부활의 때 첫째 부활로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았지만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고 짐승의 표를 거부함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천년 동안 왕노로 사는 자들이 있는데 천년 동안 왕노로 사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첫째 부활로 다 일어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제 12페이지로 갑니다. 이기는 자로 음부낙원에 데려가서 주 안에서 쉬다가 오는 부활 때 첫째 부활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넉넉하게 통과하여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심으로 예언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걸 추구해야 되겠죠? 현세에는 천국 농장에서 매 세대에 그러는 거예요. 매 세대에.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천국 농사를 종결하여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을 주시며 신부를 중매한 증인들, 순교자들에게는 합당한 상을 주어 이방인의 수를 채운 후에는, 즉 무지한 피의 양이 채워지는 것과 당연히 관계되는 거예요. 천국 혼인에 참여할 뿐 아니라 생명나무 잎사귀로 오는 세상에서 만국 백성들을 치료하는 의사, 전문 의사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 생에서 결정을 다 해가지고 저 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화타 같은 명의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계시록은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 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보내신 편지로 시작이 되며 계시록의 결론인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계시록은 시작과 끝이 전부 교회에 관한 얘기죠.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이라는 것이 요한에게 계시한 말씀들이잖아요. 힘센 천사가 주신 작은 책의 말씀이에요.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높아심을 하는 말인데, 가라지 주수꾼들은 자기가 이긴 자다, 자기가 새 언약의 사자다, 꼭 이런 말을 하죠. 이만이나 저 대구 이연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말을 해요. 뭐 저 치악산의 박명호는 지가 뭐 원자실을 가졌대나 뭐 저 잠자리를 해야 뭐 구원을 받는다는지 그런 소리는 헷갈리는 소리니까 영의 말도 아니고 완전히. 그런데도 홀딱 반해가지고 그런다는 거 보면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런데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거짓말하는 신을 보내기 때문에 그 영을 받아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거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라고 아무리 설정해도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것도 이게 참 감사한 일이요.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안 믿어지는 것이. 내가 그러라 하면 그건 무조건 오고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세상 교계 목사들이 절대 들려주지 못하던 말을 깊이 아는 것이 있는 것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럼 중간중간에 함정이 있다 이거예요. 일부러 그 함정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실족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가라지 주수꾼들이다.
아예 세상교회 목사들보다 부분적으로 깊이 있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칭 내가 그러다라는 말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택하신 자들이니까 미혹당하는 것이지,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관심도 없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 주님은 이 생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 사도들을 파송하여 각자에게, 파송하실 때 사도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항상 각자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이게 매 세대 그러는 거예요. 지역 교회들을 세우도록 분부하셨고, 교회들이 세상 교회가 있고 주님의 교회가 있고, 교회는 항상 드러난, 밖으로 나타난 무리들의 세상 교회가 있고, 감춰진 소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무리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 그러려면 어디에 가야 순결한 금기름을 사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 세상 교회에 계속 늘어붙어 있으면은 제일 잘 되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그 천년이 차이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가 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천년이 찬 다음에 만국의 백성은 될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생명나무 실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먹고 마시는 권세를 얻고 생명나무 이파리를 따다가 만국 백성들 치료하는 권세를 얻지 못하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주기적으로 이놈의 거 또 도죠. 내가 그건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배웠는데, 여기 있을 때는 다 알아들은 것 같아. 난 그게 다 알아듣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얼마 시간이 되면은 반역을 해버려. 덤벼버려. 그래서 이게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내가 혈두철미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사도시대 이후 교회시대를 마감하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은 성령의 편지들인 계시록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숙지하고 이해하여 그 영과 신부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이 순종을 배우는 것은 사람의 혼이 온전케 되는 구원을 이루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택해야 하며 저주와 화를 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본인은 생명과 복을 택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주와 화를 택해놓고 나서는 저주와 화를 선포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짐승한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절대로 안 나가겠대. 사람 죽어 이놈 거. 자,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이건 생명나무, 생명수에서 비롯되는 말이죠. 사망과 화,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유브라데 강물, 혼탁한 물, 그것을 내 앞에 두었나니 할 때, 여기 신명기 내 앞에 둔 사람들은 광야교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요. 애굽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으로 증거의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생명과 복을 택하신 줄로
무조건 오고 믿으실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하셔야 돼. 분별을. 말씀을 들을 때는 인류는 처음부터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의 재앙 앞에 서서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처음부터 위임이 된 거다. 이게 자신이 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도 져야 되는 거다. 난 가끔 그 얘기하지만, 적어도 소수의 무리지만 나에게 붙여진 이 무리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당연히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심판대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나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넌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쳐 놨길래 이 모양이냐 그러면은 내가 고개 들 수 있어요? 숙여야 돼요? 주님 앞에서 고개 숙이 하시지 말기를 바래요. 이게 인도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건 양무리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계산을 인도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그 책임인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정에 뭔 일이 있어 그러면 자식이 잘못했든 아내가 잘못했든 최종적인 공적인 책임은 호주 세대주가 져야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인간은 이처럼 축복을 받도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셔서 생명과 복을 택하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죠. 성경을 읽었는데 구원 얻는 지혜를 못 봐도 그럼 그거 뭐예요?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지. 성경을 백날 외워서 딸딸 외우면 뭐해? 목적이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 건데 인간은 빛의 사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침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생명나무와 생수를 먹고 마시는 복을 택하든지 사단의 사자들에게 속아서 바벨론의 탐하는 과실, 이거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이죠. 선악과를 먹으며 독사의 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주 상징이요. 목마르다고 아무 포도주나 마시면 안 되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물샘 저 상류에 가서 독을 퍼뜨려서 아래로 흘러내보낸데 아래에서 무조건 오고 먹으면 되냐 이 말이요. 동물이면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니까 무조건 믿는데 그 사람들은 설교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해.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야 돼. 분별해서 믿어야 돼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아멘하고 나 자빠지 좋아 죽는데 아주. 그런데 간음하는 여자니까 외간 남자 만났으니까 그러고 난리를 내지 자기 남편한테는 그렇게 않거든. 지소리도 않고서 부부가 연합을 맺는 거지 그렇게 난리를 절대 안 피거든. 정상적인 가정주부는 그렇게 난리 필 이유가 뭐가 있어. 그 난리를 폈다가서 나중에 남편한테 당신 이런 거 잘못했다고 하려면 아이고 새끼가 꼭 애비 닮아서 얘기하려면 얼굴 뜯어서잖아. 나갈 때도 절대 침 뱉고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나중에는 모르는 거요.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자기 영혼의 영생을 위하여 육신의 일과 땅의 일을 동호하며 저주받은 땅에서 축복을 받아 육신이 잘 되는 것을 영의 일과 겸하여 추구하도록 유혹하는 세상 신들의 미혹을 분별해서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일을 추구하면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냈으면 그 육신을 주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일도 당연히
하나님인데 전능자가 그거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시지도 않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뭐가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육신의 양식 얻는 것도 누구는 쉽게 얻을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땀 좀 내야 될 수도 있고 그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이 말을 안 듣고 뺑돌이처럼 이러면 이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뺑뺑이 돌려가지고서 겨우겨우 먹을 것 얻게 만들고, 순종 잘하면 이쁘니까 그냥 쉽게 순적히 만나고 다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돈 많다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죠. 세상에서 가난해야 구원 받는다는 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순종을 배우셔야 돼. 나처럼 괜히 생고생 하시지 마, 다들. 난 그런 거 원치도 않아요. 아니, 이가 갈리잖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인 남자와 여자의 비밀은 먼 후일 창세기 2장 이후에 나오는 아담과 여자의 처소인 에덴 동산으로 상징된 타락한 유대교 체제, 오늘날로 말하는 기독교 체제에 갇힌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어 목자 없이 유리방랑하는 이뤄진 이스라엘의 양들을 찾아내서 주님 자신의 교회는 하늘의 장작교회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나올 때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나와서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양육받아야 될 것도 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이거 하나는 그런 계산도 없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나만 뚱 묻은 걸 왜 믿어?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 예수와 값없는 은혜로 그분의 구속에 참여하여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인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에 대한 표적이며 시온산에 서서 기다리시는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성령과 신부에 대한 표적이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여자의 거처인 에덴 동산은 뱀의 후손들인 카인의 후예들이요 유대교 체제의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중심인 자칭 모세의 지자들과 땅의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이었다. 자칭 유대인들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교훈에 따른 종교 조직과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미디안 선지자 발람의 교훈으로 현대판 니골라당과 발람들에게 붙어서 짐승의 몸을 해오는 어리석은 신자들이요 땅의 왕족들인 기독교계의 지도자들과 큰 음녀인 기독교 체계, 그들 가운데 또 미혹의 영이 보내져 가지고 가라지 단을 거두는 자들이 보냄을 받죠.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들, 기독교인들, 가라지의 단들 세 부류로 딱딱 나누잖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뱀 사단의 사자로 변질된 아담과 하와에게 구속의 옷을 입혀주신 후에 부부를 에덴 동산, 현재는 유대교 체제였던 예루살렘 기독교 체제 바뀐 영문 밖으로 쫓아내요. 구속의 옷을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새로 입혀준 다음에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죠. 아무 대책 없이 쫓아내요. 주님께 내가 인도할 테니까 너희는 나 따라와. 그것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그게 메시아잖아요. 구속의 옷을 입혀주시고 에덴 동산은 다시는 못 돌아가게 하고 주님이 앞서서 사흘 길씩을 인도해 가니까 메시아 인도를 따라야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순종을 잘해야 되겠어요.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는 목자로서 장막 생활로 행인과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아담으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온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비밀스러운 경륜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잣줄을 쫓는 참지자들에게 매 세대에 이루셨고, 출발은 아브라함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롯이 같이 따라붙죠. 그런데 결론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나 후사가 되지 롯의 자녀들은 후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안 믿은 사람들은 아니죠.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천년이 산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겨우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롯의 자녀가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장자들, 후사들이 될 거예요? 예,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변질된 에덴 동산인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갇혀있던 유대교 체제와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죠. 그래서 회당이나 성전에 예수님이 가셔서 전도를 하러 가신 것은 회당이나 성전에 그들의 규례를 지키러 간 거예요. 그들 중에서 사람을 빼내려고 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께로 나오면 구원이지만 회당이나 성전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한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예수가 와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단자가 나왔더만, 나사린 이단자 왔다 갔지 이러고 뒷주소 나오러 다니고 이럴 바에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시간이 조금 이거까지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변질된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어진 자기 백성들이 갇혀있던 유대교 체제, 오늘날은 기독교죠. 기독교와 교회는 다른 겁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교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은 모세의 장인으로부터 온 거지요. 그들은 특별한 레위인들이니까 세상에 가서 일을 하면 안 되고 11조 헌금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주지를 시키지요. 발람의 교훈을 그들이 주지시키죠. 니골랑과 발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날. 자,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교권을 행사하는 기독교계 예루살렘의 이제 그 예루살렘을 무기또라고 그러죠. 무기또. 그 아마겟돈. 계시록에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얘기 기독교계 목사들 가끔 가다가 설교하죠. 아마겟돈 전쟁이 뭐예요? 백마를 탄 하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영적 싸움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역사하는 기독교계의 목사들과 기독교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영으로 부활하여 뱀의 후손들인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 가라지들에게 붙어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을 단으로 묶고 포도주 틀에 던지고 그 틀을 밟아 심판하신 것은 이사야 63장 잘 아시죠? 그러니까 뭐 내가 겉에 또 찾아 읽자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에돔 자손들인 에돔 땅의 도읍지가 보스라잖아요. 보스라에서 홍의를 입고 올라오니까 누구냐 뭐 이렇게 이사야 63장 1절부터 나왔는데, 피 튀긴 옷을 형제 자매님들이 입으려면 순교당해야 되겠죠. 그게 완전한 의로운 행위다 이거예요. 선한 행위고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죠. 피로 빨아서 입은 옷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아서 입었다. 그들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독사들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에게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던 이스라엘의 이뤄진 자들과 이방 죄인들을 구속하여 자신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만 빼내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로 와라, 여기 와서 들어봐라 하는 교회 회복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로운 산에 건축하신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에 따른 우주 통치, 이게 우주적인 통치다 이거예요. 큰 음녀와 7머리인 땅의 왕족들과 연합되어 가라지의 단들인 이 땅의 왕족들과 연합되면 산채로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던져진 일이죠. 음녀의 교회 체제로 묶인 땅의 7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영문 밖으로 빼내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늘의 장작교회로 건축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사명을 위임받아서 우리 윤상원 형제님이 글에 그거 이제 얼마 전에 그거 이제 질문으로 올렸다가 단체적인 구원이라는 것이 나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다 이제 그랬는데, 우리 손녀딸 내 손으로 길러봤지만 매사를 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야. 매사가 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자기 위주로 생각 안 해. 할아버지 건강하시냐고, 할머니 건강하게 잘 계시냐고, 할아버지 뭐 건강하시냐고 이제 이래. 그러면 자기 위주로 생각을 않고 할아버지를 생각을 해. 생각이 바꿔졌다는 뜻이잖아요. 자, 철부지 장가 들여놓으면은 마누라하고 날마다 싸고 왜 그러나 하고 둘 불러다 놓고 아버지가 얘기 들어보면 서로가 지주장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른들이니까 다 알으니까, 나도 젊을 땐 그랬다 싶으면 다 알으니까 너희 새끼 낳고 좀 지나봐야 알아. 그런데 싸우는 것도 좋지만 도에 지나치게는 하다 보면 갈라서면 안 되니까 위험 소지가 많으니까 생각해가면서 싸우고, 둘 다 책임져야 된다. 네 가정사는 아들 보고 먼저 네 가정사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며느리 보고도 네 잘못 없는 것 같이 생각도 하고 있지만 내가 들어볼 때는 너도 바꿀 점이 참 많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왜? 다 살아본 남자지니까. 나라고 싸우면 젊을 때예요, 늙은 다음에예요? 힘이 있어야 싸우지. 지금은 쌈 걸어도 이게 쌈 붙이지 마, 쌈 걸지 마, 나 말 대답할 기운 없어 이래버려. 싸움이 안 되는 거요. 뭐 그러다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계시된 속히 될 일의 근원자는 하나님과 진리의 그린 성경으로 말씀하신 신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분이 무언 일을 보내면 나보고 책임지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책임져 주셔야 완벽한 거죠.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교육시키는 것, 매사가 다 그분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믿도록 만들려면 참, 내가 하나님 허락해도 난 안 된다는 소리를 그래서 해. 허락해도 난 안 해. 이만한 인구들 다 먹여야지, 입혀야지. 아이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되고 싶어요. 겁도 없이. 나 한 가정도 나 책임지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이것도 쉽지 않더만. 그런데 하나님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고 순종을 배우셔야지.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